오늘 첫 번째 요단 동편의 정복입니다. 삼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것은 여전히 모세의 회고입니다.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 중에 여기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아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아모리 족속. 지난 주간에는 이 아모리 족속 중에 헤스본의 왕 시혼을 하나님이 멸망시켰습니다. 전쟁 속에. 오늘 여기는 바산의 왕 옥입니다. 이 바산의 왕 이 옥 여기를 멸망시키는.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 또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미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쭉 이런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쫓아내시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도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아모리 족속은 이미 멸망이 작정된 족속임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다 예비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전에 있었던 그 교단의 부정과 부패야 악함과 음행과 타락과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멸망도 저는 작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것을 끊이지 않고 끝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완전히 멸망의 족속 속에 그래서 오늘 여기 이름 불렀던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부름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괴롭히고 전쟁하고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지라도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악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 족속들의 특징은 뭐냐? 이들의 특징은 우상 숭배 또 자기 민족들이 거대하다. 특히 이 바산의 왕 옥 같은 경우는 거인 종족이에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바산의 왕 옥의 키가 4m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로가 1.8m.
1.8m면은 키가 180짜리 키가 이 양옆으로 이제 180에 이렇게 몸의 가로 치수가 1m 80에다가 저 뭡니까 이 위로가 4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 거인족 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침대가 철로 만든 침대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나무 침대로는 이 사람이 누우면 다 찌그러지니까 그 정도로 거대한 거인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다 이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쫓겨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사나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기에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여기에서 이들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우리 지난번 그 신명기 2장에도 나왔잖아요. 해보했는 거. 또 민수기서에도 보면 그들과 싸워서 승리한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면서 4절에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라 그랬어요. 빼앗은 성이 60성. 이 60성 60인이 곧 아르곤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돌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예, 문과 빗장이 있어서 높은 성벽으로 이루어진 것도 많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촌락 시골에 있는 빗장도 없고 성벽도 없는 그런 성읍들까지 한마디로 한 군데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멸절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나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아까지이니라. 르바인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3장 8절에 보면 헤르몬 산, 9절에도 헤르몬 산이라는데 이 헤르몬 산이 뭐냐면 신에게 바쳐진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산도 땅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귀신 섬기는 우상 섬기는 것에 땅과 산을 다 바친 민족이 이들입니다. 그래서 바산의 왕 옥과 헤스본의 왕 시온의 두 나라가 완전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이런 60성이 다 뺏긴 것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은 거인족도 이기는 것. 이 세상이 얼마나 거인족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우리가 새 성전으로 가면 부산노예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한예수교 전노회 총회 개혁으로 개혁총회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부산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성전 이전을 했을 때 끝까지 노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악했던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부산 노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무릎을 꿇히고 제가 빌면서 들어가야 되나. 그게 만약에 우리 신학생들을 위한 게 하나님 뜻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다까지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은 신학교 가봐야 어차피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예 진짜 멸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밤새도록 사실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걸로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 새벽에 그럴 필요 없다. 아예 깨끗하게 손을 씻자.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신학을 공부하고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회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찌끄러기라도 묻어있는 것에서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에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얍삽함이 있었어요. 어떤 얍삽함이 있어요. 그래도 신학교를 대학원까지 갔는데 학부 4학년, 대학원 1학년, 2학년까지 했던 그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버리기가 아깝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신학교가 있는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신학교인데 거기는 4년제 또 3년제 대학교 대학원으로 다 허가가 난 곳이에요. 학기가 인정이 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그 신학의 결과가 잘못된 것들이었어요. 잘못된 그것을 예, 버리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그 학기를 인정을 해서 그 신학교에 가서 교육청 허가를 받은 정식적인 예, 그런 대학원을 졸업한 그런 예, 목회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거 제가 잘못됐다는 거 오늘 새벽에 거기에는 제 깊은 불신앙, 얍삽함이 들어있다는 거. 왜? 그동안 했던 신학 공부 아깝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왜? 그 신학 공부해가 왔는 결과가 강단을 대적하고 목사를 대적하는데 그게 그 신학은 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뭐 사실은 계속 했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학을 했는데 예,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는 예,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잘못된 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통해서 본인들이 불신앙이 끊이지 않고 저를 대적하거나 그 다음에 강단을 대적하는 것들이 끊이지 않으면은 교회를 옮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본인들이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 은혜 받을 수 있는 강단.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 대구에서 계속 오시기 때문에 갈 때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대구에 있는 교회로 옮기는 건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올바른 목회자를 통해서 이제는 현장에서 전도도 되기 때문에 파송되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 교회에 있는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바르게 심부름하라고 제가 축복하고 기도까지 해주고 파송했습니다. 지금도 그 장로님 놓고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집 애들 놓고는 기도가 안 되는데요. 그 장로님 놓고는 항상 기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전쟁,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스라엘은 세상이 거인족보다 더 커 보이죠. 우리가 세상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습게 보여요. 그래서 이들이 멸망받은 것. 그래서 이거를 모세가 다시 회고하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한테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불순종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신앙하고 불순종했을지라도 20세 이후에 만들어진 그 군대들과 함께 거기가 여기 그 뭡니까 이 루벤, 갓 이런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다 차지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인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너희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기라는 것도 이거 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는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인과 같은 어마어마한 세력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응답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습게 보이면, 우리 교회 강단과 제가 우습게 보이고, 우리 교회가 뭐 사람 별로 없다고 해서 우습게 보이고 이렇게 하면요, 본인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응답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삐지거나 이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청년 때 교회에서 중직자와 목회자가 계속해서 분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니까 청년이 저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더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수십 년간 들었던 예배 기억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냥 남는 거 한 개. 제가 분노했던 말씀. 우리 보고 구덕이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더럽단 말이야.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모세의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회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의 분배입니다. 자, 이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20절. 그래서 이 분배하는 것은 민수기 32장에 읽어보시면 우리 그때 했었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12절에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으며, 자, 이 그때가 언제겠어요? 시온왕 또 바산왕을 이겼을 때, 그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고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이갓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렀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그래서 이 요단의 남쪽 지역은 루벤과 갓 지파에게 줬고, 그 다음에 북쪽 지역은 북쪽 지역은 뭡니까? 므낫세와 반지파에게 반지파에게 주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12절 13절. 그리고 이 14절부터는 자세하게 분배,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14절부터 17절까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을 분배할 때, 왜냐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먼저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이 분배할 때 이들이 먼저 분배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죠? 그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전쟁에 참석하지 않고 거기에 있겠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그 땅을 분배받은 너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미리 응답받은, 땅을 미리 분배받은, 분배에 대해서 미리 응답받은 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3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8절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전쟁 들어갈 때 선봉이 되라 그랬어요. 앞장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분배받은 자들은 선봉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여기 18절에 나와 있죠. 예,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그 다음에 너희 처자와 가축은 너희가 준 성읍에 머무르라 그랬죠. 우리가 배웠죠. 예, 말씀 봤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응답받은 이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응답받은 사람, 미리 부르심을 입은 사람,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현장이나 교회의 중요한 일에 있을 때 선봉에 나서는 거예요. 그 선봉에 나서는 자들이 이들이 미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육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사역자들은 선봉에 나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서서 심부름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 땅에 머무르느냐.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자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래서 너희 형제들이 가나안 땅 전쟁에 들어갈 때 정말 먼저 분배받은 자들이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모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거죠. 너희들이 너희 형제들을 돕고 그 다음에 다 차지하고 응답받은 이후에 너희가 분배받은 해돋는 요단 동쪽에 가서 살아가고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분배받은 사람들의 역할과 또 그러면 나중에 분배받은 사람들의 그런 역할들이 전혀 문제가 없겠죠. 불평불만함이 없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루벤과 갓 지파가 자기들은 처음에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권면했죠.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정말 강단과 우리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못하겠다. 나는 끝까지 내 주장을 해야 되겠다. 하게 가기 어렵습니다. 루벤과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잘했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뜻을 자기들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는 물이 넉넉하고 또 자기의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전쟁에 가기에는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면은 먼저 분배받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 그러면 너희 형제들에게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자녀들과 아내들은 그 성읍에 놔두고 나머지 20세 이상의 군인들은 와서 함께 싸우라고 했을 때 자신들의 주장을 끊고 순종했어요.
복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응답을 계속해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내 뜻이 좋다고 할지라도 교회 전체를 위해서 내 주장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조금 제가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성전 이전을 하는데 이렇게 교회 전체를 위해서 모세가 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그럼 정리를 하셔야 돼. 나는 도저히 강단 못 따라가겠다. 나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하고를 못 따라가겠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루벤 갓 지파가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든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게 명백한 이유인데 그거 안 하겠다고 본인들 주장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린 거죠. 그래서 이 루벤 지파, 여기에 수많은 이 지파들의 이 각각 이 므낫세 지파들의 그 종족들의 그 뭡니까 그 아내와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수만 명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수만 명이죠.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개인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불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강단에서 그런 말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참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 목사님 복음 가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공황장애가 왔어요. 하나님 저보고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런 목사일지라도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그래서 후대 사역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이제 새로운 시작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분들의 특징 첫 번째, 저를 계속 대적했어요. 저에 대한 불신, 저에 대한 대적. 그러니까 강단 말씀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교회 전체를 위해서 제가 따로 불러서 얘기도 많이 했어요. 안 들어요. 본인만 생각해. 자기 자신의 주장만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해요? 지교회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를 사역자들이 대적을 하는데 그 교회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하고 공격했을 때 저를 공격했던 지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군대, 공산주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또 누굽니까? 아론이라는 제사장을 세운 거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성도들에게 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 광야의 여정을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말씀을 주셔서 다 같이 그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한 겁니다. 그럼 그거는 구약이잖아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사도를 먼저 세우셨어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또 바울이라는 목회자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사도들과 목회자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한 겁니다. 그 교회를 떠난 자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비난하고 비평했어요.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다 적었으니까 알잖아요. 바울의 특히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 사도의 권위직이에요. 저한테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저는 제가 목사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분은 대단한 분이라서 예,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장 훌륭한 가말리엘 그 율법학자 밑에서 수학을 했던 엄청난 신학 교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예, 그렇지만 그에게는 뭐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또 예, 로마서 16장의 그런 중직자들과 같은 또 그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자신의 뜻이 맞을지라도 예,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벤과 gad과 므낫세와 이 뭡니까 이 반지파가 자신들이 우리는 여기 있겠다니까요. 예, 모세의 말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은 가나안 땅 가는 것인데 거역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재앙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부르신 거잖아요. 지파별로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나올 때는 민족 전체가 나왔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함께 건넜어요. 광야 40년도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특히 이 루벤과 gad과 므낫세와 반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의 말에 딱 순종하는 것. 그래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예, 이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제일 잘했는 사람이 갈렙이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갈렙 지파를 엄청나게 축복하시잖아요. 심지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미적거릴 때 예, 불신앙할 때 이스라엘 민족 그때도 갈렙이 앞장서서 자기가 그거 하겠다고 예,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리라. 네, 21절, 22절이죠. 21절, 22절에 21절에 예.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일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 이 바산의 왕, 옥왕, 그 다음에 헤스본의 시온왕 이 두 사람의 그 어떠한 재력과 군대력과 이런 배경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음을 예, 보지 않았느냐.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 목전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하는 거라서 가나안 땅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또 31절에 우리가 이 말씀 31절은 지금도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홍해 앞에서죠. 이걸 누가 봤습니까? 여호수아가 봤어요. 시온왕과 바산의 왕뿐만 아니라 이 홍해 사건도 여호수아가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예배죠. 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와 그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기력이 약해지니까 옆에서 아론과 홀이 도와서 이 교역자들이 도와서 지도자 모세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군인들을 데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민족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리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사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모세처럼 함께 기도하시고 저랑 함께 이 모세와 홀과 아론이 함께 또 이스라엘 민족도 기도했겠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일단 두 번째는 모세의 강구입니다. 모세의 강구가 23절부터 27절까지.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가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고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모세는 40년 애굽에서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준비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40년 출애굽과 함께 이 가나안 땅,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목전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을 했습니다. 특히 이 40년간. 그래서 이 모세는 충분히 가나안 땅 입성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특히 25절에 구하옵다니 25절은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죠. 25절.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소원대로 모세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예,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불신앙하니까 뭡니까 그 물나게 하는데 지팡이 치라 소리 안 했는데 지팡이를 2번이나 쳐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아니라 자기가 지팡이를 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모세가 책망받아서 이렇게 못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가시, 질병이 있었잖아요. 뭐 자세하게 기록된 건 아니지만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안질, 그 다음에는 간질, 주로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부끄러운 그런 병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고 귀신 들린 것도 다 고쳐주는데 본인은 안 되니까 자기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질병을 놓고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의 뜻대로, 바울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할 때 기도 응답을 하나님 뜻대로 맡겨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뜻대로 받는다는 건 하나님 뜻대로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신앙심을 길러요. 하나님 뜻대로 맡기는 신앙심이 되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놓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불신앙하거든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불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도 간구에도 허락하지 않고 바울의 기도에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의 생각은 자신의 병 때문에,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자만하고 교만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네 은혜라고 말씀하고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응답을 받았을 때 바울이 왜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응답 말고요 고쳐달라니까요. 제가 더 많이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으니까 내게 와 있는 그 응답이 잘 돼야지만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첫 시작할 때 제가 교회 옮기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 뜻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제 성전 이전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목사 대적하고 교회 대적하고 강단 대적하고 불신앙에 말하고 그거 교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는 교회 아니었어요. 사람 말하고 남의 말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그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닌 거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잘못된 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문 닫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잘못 배운 신학과 거기에서 잘못 받은 그 모든 말씀들 위아래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목사님에 대해서도 영적 문제 심각하다 못 깨달았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꾸 그 유광수 씨하고 자꾸 비교하고 메시지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도 자꾸 얘기하고 그런 우리가 교단에 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자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는데 바울에게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 없으면 바울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고자 이 응답을 주신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바울에게 있는 그 질병이 최고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 가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를 120년 동안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에 보냈구나. 얼마든지 그만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모세가 그 무리바 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갖다가 대적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년 동안, 특히 40년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잘 심부름해서 가장 거룩할 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천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받는, 그래서 나의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의 결말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전 이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목사 대적하고 강단 대적하고 교회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강단 말씀에 응답 못 받고 있는데 그거는 교회 아닌데 건물만 들어가서 거기 예인교회라고 써붙여 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성경을 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 뜻대로 서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끝까지 권기현 목사에게 대적해야 되겠고, 나는 끝까지 내가 생각하는 바를 없애지 못하겠고, 나는 끝까지 강단보다는 내 생각이 맞다. 그러면 저하고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르우벤과 갓은 모세랑 40년 있었어요. 근데 꺾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존경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교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본인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본인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요, 본인부터 먼저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를 일주일 앞두고, 금요일이니까 한 5일 정도 남았네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목사님 왜 저러나, 오늘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생각했는 부분,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렸는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나간 분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저를 대적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강단의 시험. 왜 그러느냐, 본인의 생각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맞는 분들은 계속해서 뒤에서 불평불만하고 저를 괴롭게 합니다. 그럼 본인도 제일 괴로워요. 대적할 때 본인이 제일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갈 때 그냥 거기까지 제 사역의 끝. 그래서 저는 감사함으로 다 내보냈어요. 제가 항상 나가시는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여기서처럼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불순종 불신앙하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본인이 가는 목사님들한테 충성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그렇게 식사 대접하면서 그렇게 내보냈어요. 왜냐면은 그 행실 가지고는 어느 교회 가서도 그 주장을 안 버리면요, 반드시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오늘 정말 제가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드립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 교단에서 나와서 정식적으로 교회로 정말로 허가도 받고 그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돼야 돼. 올바른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이 직분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서열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에 본이 되도록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루벤과 gad과 므낫세와 반 지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뜻을, 그거는 자기 지파들의 뜻이에요. 그 뜻을 뭡니까? 그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동쪽 뭡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들의 차지한 땅들을 축복하시고 거기에서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이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꺾을 수 없는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 그거 굽히지 못하는 거 있다면 정말 이번에 정리하셔야 돼요. 난 절대 안 된다. 교회 옮기셔야 돼요. 교회 아닌 것으로 교회를 정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우리는 옷 하나 입는 것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입는 거예요. 예, 새가족이나 어린이들은 쓰리빠 뛸 신고 추린 입고 와도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 지도자들은요, 우리 중직자, 그 다음 평신도, 집사,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받은 자들은요, 옷 하나, 신발 하나, 머리 하나 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족속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게 듣기 싫거나 이게 기분이 나쁜 사람들은 다른 교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 메시지 계속 해야 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모세처럼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그만해라. 거기까지 해라. 할만치겠다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22절에 26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거기까지 사역해라. 이러면 저는 100% 300% 순종합니다. 아직 그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교회 강단에서 목사 직분 받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만해라. 여호수아와 같은,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같이 왔어요. 이때 이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세, 85세.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간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체험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세워졌을 때 가나안 땅 목전에 후대들이 들어갈 그 현장에 모세의 직무가 끝난 것입니다. 이미 직무가 끝났는데 더 있겠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인교회에게 이거 다음 세대에 준비된 제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는 30살에 복음 받았어요. 30년을 훈련받았어요. 원래 나라 법이 안 바뀌었으면 제가 올해 60이에요. 그래서 30년 제가 훈련을 받은 거죠. 사실 안 바뀐 법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안 바뀌었을 때 제가 30에 복음 받았으니까. 그러면 제가 앞으로 만약 이대로 하면은 모세를 이제 조금 흉내 내자면 제가 30년을 더 사역을 해야 돼요. 내년이면 이제 61살인 거죠. 그럼 그때부터 30년 동안 뭐 해야 되냐?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루벤과 12지파의 사명자와 같은 이런 제자들을 세우는 훈련을, 그 사역을 제가 끝까지 심부름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 세워지면 이건 맡길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를 계속해서 봤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이런 제자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저보고 니 이제 그만해라 하면은 제가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기구가 아니구나. 모세의 강구입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기도 소용없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인교회가 성전 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신앙했는 사람들은 다 정리됐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새롭게 좀 결단하고 나는 도저히 불신앙 못 버리겠다. 나는 이 대적하는 거 내 생각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다. 그러면 교회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옮긴 우리가 성전 이사해서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세상 불신 현장에 가서는 월급 주는 사람한테 예의하고 막 순종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합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면은 그거 되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제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사를 가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무너지려고 작정합니다. 우리 여기 아파트 입구에 교회 있어요. 행복을 주는 교회라고. 그 교회 명단, 목사님 명단 놓고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하는지는 압니까? 그 교회 목사님 아직도 귀신 보고 있대요. 지금도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 있는 성도들 다 하나 되어. 거기 있는 권사가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뭐라 그랬어요? 제일 실력이 또 대단하신 분이라고. 신론한데도 가족인데도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내 목사님 안타까운 게 아직까지 그 2단 교단에 있어서 다락방에 있어서 자기가 너무 안타까운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권사님의 중심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예 우리 교회 명단에 놓고 기도하죠. 귀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놓고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모질하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원래 살인자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광야에서 뭡니까? 미디안 강야에서 양 치던 목자였어요. 양똥내 나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주장만 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애인 교회가 정말로 올바른 교회 공동체로 출발을 하려면 여기에 정말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저도 정말 응답 받고 가고 싶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껍데기는 교회인데 실제로는 안에 다 부패되어서 다 대적하고 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저는 그거 싫어서 RTS에서 나왔어요. 그 교만한 거 더 이상 안 배우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최고의 후계자 여호수아. (3장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세대 지도자예요.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정말 하셨던 그대로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단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패되고 변질되고 껍데기만 교회인 척하는 거짓된 정말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내면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 속에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대적하고 싶은 내가 판단하고 싶은 그런 자세 속에 있을 때는 목사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목사님하고 중직자나 사역자들하고 부교역자들하고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애인교회는 교역자하고 교회 성도들이 싸웠을 때 반드시 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시고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그 분쟁의 신부로 많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교회에 옮기셔야 돼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자 안 되려면요, 이 여호수아처럼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한테 와서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데 메시지도 안 나갑니다. 그런 지교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주세요. 어차피 대적하는데. 그래서 문 닫히는 거예요. 열매도 없습니다. 교회 단 한 명도 등록을 못 시킵니다. 정말 교단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속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한 번씩 과거의 사진들을 이렇게 흩어볼 때가 있어요. 옛날 생각이 그때 은혜 받고 인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교단에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주장이 맞다는 걸로 결론이 내려졌어요. 성도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저는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저를 욕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면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한 실수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전달한 것은 불신앙이라고 듣지 마시고 이제 정말로 성전 이사할 때 올바른 교회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권면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이번 주간에 깊이 묵상하시고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리라. 오늘 여호와 니시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사 하나님 뜻대로 응답받는 예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가리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